좋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는 그냥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만 하다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마음속에 굉장한 열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수님 진짜 계신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부터 이제 권유하고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생회장을 하면서 찬양팀 인도를 하면서 유치부 교사를 동시에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일들을 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그 한 주 한 주 시간이 흐를수록 또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마음속 한켠에 욕심과 허탈함이라는 것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봉사를 왜 해야 될까? 나는 왜 섬기는 것을, 봉사를 하는 것을, 내가 희생하는 것을 선택해야 될까? 나도 조금 편하고 싶다. 나도 조금 남들 보기에 멋있는 거, 좋아 보이는 거, 그런 것들 차라리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한다 라고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크게 찬양과 말씀과 기도, 이 세 가지 대표적인 방법이 있는데 찬양은 그나마 조금 우리가 쉽게 고백을 할 수 있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과 기도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말씀 읽기와 기도가 너무 재미없게 느껴지더라라는 겁니다. 따분한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과 내 욕심으로 인한 이 죄들을 분별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 우리는 내 생각과 욕심에 빠져서 그 어떤 봉사도 신앙생활도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는 사도인 바울과 크게 대립했던, 싸웠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대상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통대로 구약 율법에 적힌 대로 오직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방인 어차피 구원 못 받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무엇 하나 의미 없다. 그들에게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대상이 누구이냐,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냐 마냐의 문제로 베드로와 바울은 크게 언성을 높여서 다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볼 때 베드로 안에는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그 전통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거 전통에 대한 그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꺾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도 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사람이 쉽게 바뀌던가요? 모두가 아니라고. 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랍니다. 그만큼 어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것을 바라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 죄가 내 안에 있으니, 연약한 우리 안에 있으니 나의 욕심과 내 생각, 나 좀 더 멋있게 보이고 싶어, 남들이 잘 보는 거 칭찬해 주는 그런 봉사하고 싶어,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가 내 마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들면은 우리는 당연히 봉사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대적자가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흩어놓는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대적자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공격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말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돈 10억 주세요. 저 돈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돈을 10억 주세요. 제가 삼성이라는 직장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배우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배우자의 얼굴은 아이유급, 박보검급 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망, 그것들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을 수도 있다랍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올바른 기도, 건강한 기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는 뭔가 부족한, 무언가 결여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에 담긴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먹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분명히 본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접시에 담긴 그것들을 먹어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그릇에 담긴 것들은 구약 율법에 먹지 말라, 더럽다, 부정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구약 율법에 우리들의 전통에 그것들 더럽다고 먹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것을 먹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것을 먹을까요?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대화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의 내용은 이방인 전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다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할, 그 모든 인물들을 구원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이 베드로 안에 그 구약 전통의 그 장애물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장벽을 깨부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 바람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 하나 할 때도, 어떤 봉사를 할 때도, 어떤 고민과 선택을 할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요? 그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그 간극을 좁히고 더 가까이 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스스로 옳다 여기는 대로 봉사하고 교제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과 하는 그 기도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합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모든 걸음, 우리들의 모든 섬김, 우리들의 모든 교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청년부 유스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저의 바람이, 제 기도가 여러분의 얼굴이 잘생겨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많은 부를 누리게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하게 되는 것도, 특별히 굉장한 실력,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길 먼저 바랍니다. 그 봉사와 교제, 섬김 이전에 우리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그 기도가 우리를 죄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올바르게 걷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걸으시길 권면하고 축복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